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가르침에 충성하라.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의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 254쪽입니다. 구약전서 254쪽. 먼저 제가 50절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에서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니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녁에 아마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녁 내 덥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원주민을 몰아낸 이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24장인데 계속 싸워요. 그러죠.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냥 나라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 살고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여기 사세요 그렇게는 않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 전체적으로 여호수아 24장이 정복 시대, 나라를 만들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거쳐서 신명기가 가는데 민수기 마지막 36장이 마지막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 엄밀히 말하면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마치고 나서 신명기 할 텐데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 한 달 동안 전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2세들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줬는데 신명기 5장에도 다시 십계명 말씀을 주셔요. 재교육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왜 몰아내야 되는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2지파 반, 그 다음에 그 땅에서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거든요. 우리 같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도를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을까? 도를 나온 그런 상황들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마음대로 여기 레위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너기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만들어줘요. 우리 같으면 전라도 여기, 그 다음에 경상도 여기까지, 그 다음 충청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깊이 새기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준 그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가 하면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계획을 주셔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가장 복된 일이거든요. 즉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많은 수많은 몇만 명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 죽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 부분들입니다. 먼저 보면은 50절입니다. 50절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죠.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도자는 모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의지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서, 다니엘 이렇게 수많은 그 이사야 선지자들이 있듯이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왕들에게 말씀 안 줘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는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보면은 이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든 이제 벌써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고 여호수아 전반전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이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쭉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모든 일에 행할 때 앞으로 지금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52절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벌써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때 너희들이 앞에 이렇게 즉 우리가 모태 신앙이 태어났으면은 다행이지만은 세상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합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방법을 하나하나 지워내야 돼요. 세상 방법. 예수를 영접하면은 자 우리가 마시는 거, 흡연하는 것도 이런 세상 방법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이거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 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 보면은요. 살아가는 삶과 가치관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그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입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멋지게 내가 건강해서 나를 위해서 보약을 먹고 건강하지만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들은 놀러가고 쉬는 날입니다. 달라요 가치관이.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땅에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가끔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 많이 생각됐거든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을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때는 거기에 남녀노소 동물 유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전도하지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여기 나오거든요. 보면은요. 전형적인 그들은 제약이에요. 보세요. 그 땅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석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석상 우상 산당 전형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섬김 대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잖아. 그들은 전체 살아가는 삶이 우상 섬기는 것이 최고 삶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러잖아요. 집에다 섬기든가 뭐 섬기든가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잖아 보면은요. 우리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가난 원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고 뭐 잘된 거 바알과 아세라신 여기 섬겨야만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몰아내고 새긴 석상 돌로 만든 것입니다. 돈 받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헐어버려라. 밟은 세고나라 그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야 돼요. 이거 치우지 않으면은 다시 생각이 나거든요. 보면은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거든요. 유일신 하나님만. 십계명을 줄 때도 내적으로 너희 마음속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네 마음속에 두지 마라. 마음에.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보이는 것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이나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온통 온 세상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엄청난 것들이 와서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제1 사명이에요.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석상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 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아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게 배경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가 남북으로 갈라진 원인이 나와요. 왜 갈라졌을까? 통일 왕국이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이었는데 그 이유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예요.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그 모압, 암몬, 에돔, 알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지역에서 그 이쁜 아가씨들 각시로 삼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꼬드겨 버렸습니까? 그 역사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책망을 해요. 너 정신 차려라.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버린다 솔로몬이. 그 원인 때문에 결국에 내가 너희 대는 놔두고 너희 자식 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 보면은. 원인이 그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한 원인도 바로 열왕기하 18장 17, 18장에 나와요. 우상 숭배입니다. 제1원인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보면은 뒷면은 제1순위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이 구약 전체 믿음의 사람들은 타락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한번 우리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여긴 것이 우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질, 명예, 권세, 수많은 우리 주위의 것들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제1순위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명예, 물질, 권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1순위로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입으로는 그러죠. 마음으로서는 이게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는 도움에 불과하고 진실로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거의 다 내면적이 그렇습니다. 현대판 우상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깊이 따져보면 너무 많아요. 이것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음 생활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뭔가 모르게 장애가 되는 것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해요. 그것 때문에 못해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깨뜨려버리고 헐어버리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절 약속을 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보면은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민수기 13장 정탐꾼 갈 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정탐 갔다 옵니까?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갑시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요. 엄청난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예비된 땅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점령하여 거기서 거주하라. 너 약속의 땅이다. 내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내가 주었다. 하나님 이것은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형이야.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서 깃대만 꽂으면 돼. 내가 이미 준 것이야. 구약에 우리가 전쟁사를 쭉 보면은 거가 그렇습니다. 거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민족 거느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원주민들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가자마자 여리고성 있고 아이성 전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 1장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이다. 약속 땅으로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내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계산하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충만하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만은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 거가 우리 삶을 지배하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28에 16이 맞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는 너희 길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점령하라 거주할 것이다. 땅을 내가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이미. 그러면서 이제 54회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12지파 우리 같으면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면적을 나누는데 그 방법이 54절입니다. 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12지파입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어떻게 나눈다겠습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누가 기름진 땅을 가질 것인가? 누가 저기 좋은 땅을 가질 것인가? 그러죠. 이스라엘 지역이 보면은 지중해성 해가지고 지중해 있는 그쪽으로는 기름진 땅이고 저희 요단강 그쪽으로서는 기름진 땅이지만 나머지는 황폐한 광야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기름진 땅 살고 어떤 사람이 광야 살 것인가?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쌈박질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비를 뽑아라.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작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 총회에서 부총회장을 뽑거든요. 부총회장을. 부총회장 하면은 그 다음에 총회장은 그냥 돼요. 그게 아주 심합니다.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 딱 같이 섰어요. 제비를 뽑아요. 구슬을 뽑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그잖아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뽑는데 한 사람이 당첨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떨어져 버린 사람은 얼굴색이 변해버리더라고 보니까요. 말할 수 없잖아. 제비를 뽑았으니까. 우리가 뽑기는 뽑지만은 당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저기 아수르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풍랑이 납니다. 배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풍랑이 원인가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요나가 당첨되잖아요. 보면 원인이 요나입니다. 보면은요. 그렇게 제비 뽑는 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멋지게 예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몇 명만 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구나. 근데 아이성 전투에 져버려. 이유가 뭐예요?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가냐라는 사람이 안 드린 겁니다. 좋은 밍크 옷, 근 이걸 살짝 꿈쳤어요. 그 원인이 뭘까?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 져버렸거든요. 원인이 뭐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당첨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가룟 유다 자리를 어때요?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종족을 따라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름진 좋은 농사질 좋은 곳 어떤 데는 저 그냥 바로 이 광야 황폐한 곳 이런 지파 그러지 않습니까?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되 수가 많으면은 많은 기업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모든 지파마다 다 달라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수가. 그런데 보세요. 수가 많으면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은 적은 기업을 주되 각각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적은 지파 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적은 면적, 큰 지파는 큰 면적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3월 달에 개척했고 그분은 9월 달에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분은 목사 안수 받아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룬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은요. 목사님과 같은 해 개척해서 우리 둘이 만나면 항상 뭔 얘기했냐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대에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왜냐하면은 그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소망교회 잘 세웠잖아요. 그 교회도 훌륭하게 성장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반드시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분들 열정 안 했겠습니까? 다 생명을 다해서 저는 같이 만나 얘기하면서 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알잖아요. 개척은 해 지금 오신 우리 장로님들 계셔요. 그 해 91년도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저하고 35년 6년 동안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고비고비 많은 산을 넘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그분 만나 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교회는 그렇게 멋지게 세우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 참 저기는 진짜 엘리트들만 모이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상상을 초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 그렇구나. 상상을 초월해요. 와 그렇구나.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난 느꼈다니까요. 그래. 저는 말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주실 때 여러분 그러죠. 참 교회 좋아. 참 성장됐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교인들과 목회자는 얼마나 많이 힘쓰고 고통했겠어요. 절대 세상 거정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은 저도 같은 동료였지만 그 목사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서 식사하면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 교회를 건축을 해놓고 바로 2번이나 어떤 사람들의 계약을 해놓고 돈을 떼먹고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면은 거기 사업장들이 돈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기는 없었잖아요. 보면은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근데 엄청나게 아름답게 성장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적으로 여러분 한 성도가 부자 되고 한 성도가 성공했고 한 성도가 잘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겠지만은 뒤에서 거기까지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썼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 보거든요.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58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는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동물까지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봄에 5월달에 6월달 6월 초순 5월달에 이 논에다가 모를 심습니다. 모를 심으면은 겨울에 그냥 논이죠. 노타리를 쳐요. 노타리를 치고 거기다 예쁘게 만들어서 모를 심지 않습니까? 싹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은 논에다가 모를 심으려면은 대충 심은 거 아니잖아요. 잡초 전부 죽이고 노타리 쳐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모를 심어서 쌀이 나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잡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잡초가 자라서 이 모든 모를 심은 것이 수확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저는 이 비유를 해봤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의 자녀들 40년 연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씨라도 있다면은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부자 되고 이것이 잘 되고 이것이 농사지어서 좋은 열매 맺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어지지만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보이는 형상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 찾아가요.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면은 그 바로 여기 말하면은 석상이나 우상 이걸 깨뜨리지 않고 놔뒀다면은 신앙이 흔들리면 찾아간다니까요. 오이 저기 가서 한번 빌어봐. 저기 가서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 그러니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바로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은 같이 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기도합시다. 신앙으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지만은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은 정치시오, 구다시오 이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러거든요. 보면은요.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나오잖아 보면은. 그들을 남겨주면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고 널 진짜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원주민들을 제대로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교제를 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어디가 참 한번 봐봐. 부담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제일 먼저 정리할 것은 바로 이 이방 풍습이고 세상 풍습 이거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과 멀어져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즉 말하면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길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가시밭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애물을 디딤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앞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교회에 힘차게 세워나갈 믿음의 종을 바로 선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이나 더 나가서 이모저모 교육부서 기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축복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덥습니다.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땀흘려 일할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 하루가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